Assalamualaikum. Ben sizi görmeye çok isterim. Allah sizi çok bereket olsun. 터키 말인데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촉 베레켓 올슨. 촉은 아주 많이. 베레켓 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터키 말에는 촉을 많이 쓸수록 복이 많이 갑니다. 촉.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촉 베레켓 올슨. 네. 예, 제가 번역한 아제르바이잔, 터키, 이란에는 한 60개 언어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인데요. 제가 번역한 성경은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이란 서북 쪽에 2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 2천만 명이 쓰는 언어가 아제르바이잔어입니다. 예, 그 언어로 저희가 신약 구약이 금년에 다 출간이 됐습니다. 92년도에 성경 번역 선교에 들어와서 특별히 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유럽 상황에서 선교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누려고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이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유럽에도 수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안에서는 목회자들이 없기 때문에 성경 번역을 또 이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하는데, 난민들하고 만나서 저희들이 이제 유럽에 있는 이란 난민들하고 같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쭉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오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디바인 콘스피러시라는 영어를 쓰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모략, 하나님의 모략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모략을 써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드러난 그분의 신출귀몰한 그 모략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을 전 세계로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2억 정도의 인구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인구는 브라질의 인구가 1년마다 한 번씩 다른 나라를 옮겨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34명 중에 전 세계에 1명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움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 시골에 계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셨을 테고, 이북에 계시다가 남한으로 내려오셨을 테고, 또 한국에 있다가 영국으로 가셨을 테고,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와이로, 멕시코로, 과테말라로, 파라과이로, 아프리카로, 남아공으로, 전 세계 197개국의 한민족이 최근 통계에 의하면 760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지은 교회가, 한인교회가 5,500개 정도 있습니다. 미주에 한 4,500개 저희들이 보고, 다 나머지 한 1,200개, 300개는 전 세계에 가는 도시마다 최소한 한 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라 생각하면은 바로 이 한민족 속에 흐르는 이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우는 이 탁월한 영성, 그리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영성, 이 두 가지는 전 세계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영국에 제가 있으면서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성공회, 여러 가지 또 연합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단, 이런 데서 이제 모임을 같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모임을 하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나이지리아에서 온 어떤 젊은 목사가 조나단 올로이드라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야, 니네가 디아스포라로 영국에 왔는데 이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자기의 비전 속에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세 사람을 세웠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영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네가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기도 운동에 반드시 한국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저희들 리더 모임 앞에 한 500명 모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 사람이 꼭 이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모임은 반드시 한국 사람이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세계 전 영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큰 스타디움, 여러분 웸블리라고 아십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아는데 영국의 축구 메카가 웸블리라는 런던에 있는 큰 축구장입니다. 이름이 웸블리입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저도 갔는데 한 4만 명이 모였습니다. 기도하려고. 영국 사람이 4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들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저도 갔더니 참 감동적입니다. 예. 그 형제가 이제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는 영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거기 한국 사람이 꼭 서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뭔가?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달란트, 기도. 네,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유럽에 되돌려 주자. 우리 임성수 목사님도 웨일즈에서 학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흥의 진원지였던 웨일즈. 이반 로버츠가 1904년도에 27세의 청년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부흥이 북미주 아주사 지역으로 LA 지역으로 퍼졌어. 그 다음에 그것이 평양으로 넘어와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성전과 같은 이런 건물이 설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촉촉 베레켓 올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이 복이 어디에서 왔냐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비루한 민족, 캄보디아보다도 더 못 사는 1950년대 해방 후 그런 수준의 나라가 지금은 우리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을 원조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결정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성경이 130년 전에 만주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목사인 존 로스가 중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거기에 만주에 장사하러 온 서상윤이라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그 서상윤을 붙들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이거는 우리 역사상 한국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틀을 만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라든가 아펜젤러 목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 안에는 성경 말씀이 있고 성경 공부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본국에서 보고하고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전도는 이미 지나갔고 물 건너갔고 뭐가 된다고요? 추수를 거두어야 되는 상황이 막 된 겁니다. 그래서 본국에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한국 갔더니 전도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 전도의 열매들을 거두어서 한국 교회가 자라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1910년, 20년대, 30년대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광수, 춘원 이광수라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소설가였죠. 그분이 성경이 조선에게 준 은혜라는, 다른 정확한 표현을 하면 성경이 야소교에 준 은혜라는 글을 쓰기까지 했어요. 그분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에 성경이 들어옴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수고와 봉사, 일제시대에 겪었던 그런 모든 각고를 겪죠. 그들의 피와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영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이 기도예요. 유럽을 세우는데 기도 없이 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돈도 아무리 많은 재능도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임 목사님하고도 작년 재작년 파리에서 유럽을 어떻게 일으킬까 하는 대화를 하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나누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유럽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네, 기도하자. 기도는 돈 안 듭니다. 여러분 무릎만 잠깐 빌리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불러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에 근거해서 4,500년 전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한 그 근거에 의해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 축복이 왜 우리에게 왔고 이 축복 끝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오늘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 계획했지만 이것은 아브라함 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그 즉시로 큰일 났다. 내가 이들을 구원하는 방도를 찾아야겠다고 시작한 것이 아담과 이브에게 짐승의 피를 갈라서 만든 가죽 옷을 입히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을 상징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이들을 구속할 계획을 아브라함 이전부터 사실을 세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한 인간을 불러내심으로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한민족이 730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한인교회를 세운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현장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70개, 80년대까지만 해도 현장에 교회가 70개가 있었어요. 한인교회가. 그런데 거기에 일하러 온 필리핀어나 다른 어떤 그룹도 교회가 없습니다. 오직 한국 근로자들은 현장에 가면 현장 모퉁이에 제일 먼저 세우고자 하는 게 뭡니까? 베니아판으로 만든 건물, 교회, 가건물 교회. 네, 저는 거기에서 찬양하고 같이 예배. 저도 어떤 건설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동을 움직이고 있구나. 네, 그 속에 한인교회가 있구나. 지금도 한인교회들이 쿠웨이트, 두바이, 바레인, 여러분 아시죠? 까타르 다 한두 개씩 있습니다. 아직도 중동에. 제가 중동에서 그 만난 여러 사역자들 이런 얘기한 걸 들었어요. 중동을 갔더니 한국 비즈니스맨이 와가지고 큰 사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비즈니스맨이 큰 공장을 갖고 있고 웨어하우스, 창고를 있는데 창고가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필리핀어 선교사가 거기 와가지고 그 한인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럼 무슨 상담이냐? 이 창고 건물을 좀 빌려주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를 교회로 좀 쓰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내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 반을 잘라서 이제 교회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굴 데리고 왔냐면 그 중동 땅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네팔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필리핀어 선교사가 네팔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어떻습니까? 한국 비즈니스맨을 중동으로 보내셔서 사업을 벌리게 한 다음에 그 터에 필리핀어 선교사를 보내셔서 네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네팔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Divine Conspiracy, 영어로. 하나님의 숨겨진 신적인 모략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한국 사람을 헛되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교의 전진기지로 쓰도록 하나님이 흩어놓으셨다고 저는 믿고요. 상파울로 갔더니 40개의 한인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갔더니 40개 한인교회가 있어요. 언제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아마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인디안들을 이 2세들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민족에게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아마존 밀림에 브라질 2세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뜻이 내 뜻보다 크고 높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진리처럼 그분을 따를 때 모든 문제가 정말 거침없이 열려나가는 그런 약속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12장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새기자.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고 한국교회가 파산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기도의 영성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영성으로 돌아가는 일이 오늘 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이룰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주겠다. 내게 베레켓을 주겠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복이 된다는 말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누구에게 복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결론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신가? 그 복을 주시는 결론은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 통로가 깨끗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흐르지 않듯이 우리의 통로를 깨끗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도 그 촛대가 중국 지하교회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다시 기도하고 초대교회 영성으로, 그리고 6.25 때 거적대기 깔고 천장이 없는 영하 15도 20도의 얼음판 위에서 가마떼기 깔고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영성, 빌리 그레함 청년이 와서 중국에서 그 사실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거를 쳐다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교회는 살아있다. 그 영성이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전 최근에 1950년대 영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절판돼서 없는데 제가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인 속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Christ in Korean.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그 도전을 받았어요. 한국교회 6.25 직후에 전후에 일어났던 그 어려운 상황에 성도들의 그 영성에 관한 글을 쫙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요즘 그런 책은 안 나옵니다. 무슨 뭐 일어섬, 안점, 뭐 버림, 더 버림,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정말 우리 선조들이 고생하고 지켜왔던 그 영성에 관한 생생한 정언의 책들이 요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을 가지고 이걸 꼭 번역을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속에
그 심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던 그 초기의 영성들, 멀지 않은 불과 잿더미 속에 일어났던 불과 5, 60년 전에 우리 선조의, 우리 선배들의 영성, 그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네, 이것이 우리의 오늘 시급한 과제다.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하트는 우리에게도 있지만 온 민족에게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ll nations.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돌아서 무릎 꿇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쉬지도 주님처럼,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그네라면, 더 지혜로운 나그네라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몸을 가볍게 하는 일. 김동호 목사님이 최근에 쓴 글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내 지갑을 찢어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일구어 놓은 초대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2장을 생각하면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하트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선교는 바울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미시오데이, 선교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브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일, 모든 인류가 주께 돌아오고 아버지의 영광과 이름이 회복되는 일.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행위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일을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운 일, 섬겨야 하는 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섬겨다 죽을 건가? 그런 피해의식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어떤 모임에 가서 디아스포라 영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끝나고 손을 들더니 성교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독일에 와서 30년을 살았는데 지금 하는 일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 임종을 앞두고 뭐 닦아주고 그분들을 돌봐주는 호스피스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독일에 왔나? 그런데 사도행전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17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와 장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난시난때를 하나님 정하시고 머물 곳을 정하셨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왜 그 독일 사람들 곁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 섬기겠냐?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소명으로 보낸 것인데 제가 그걸 너무나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불평만 하고. 그래서 그날부터 그분이 바꾸겠습니다. 그 나이에 지금 60 좀 넘으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반응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지금까지 어떤 내가 패턴으로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단계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거에 따라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우리 인생만 바뀔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 주위의 인생들, 이란 안에 있는 60개의 어느 종족 가운데 성경이 아직도 없는 이 수많은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은 군사요? 전략가요? 여러분들은 병참기진이요? 서포트 드립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그냥 상명하복의 군사가 아니고요. 성령을 필두로 한 일사불란한 하나님 나라의 대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군대가 유럽으로 몰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유럽을 뒤덮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유럽에 22년 정도 됐는데요, 유럽을 보면서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유럽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유럽에 지금 예수 믿는 인구가 2%입니다. 평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2명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미 유럽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교지로 변했고요. 이 선교지가 아프리카하고 진배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로 이야기한다면 더 심합니다. 이 유럽을 살리는 길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한 그때 저희들이 봉착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게 복 주겠다. Unconditional blessing.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볼 받게 하겠다. 이 상단 축복과 하단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단 축복,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육체의 복도 있지만은 영의 부유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뿌릴 듯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진정한 부자요. 물질의 부자도 우리가 마다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받고 싶습니다. 선교사지만 더 많은 물질, 오늘도 어제도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원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자원이 1%도 안 돼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내는 헌금의 1% 정도가 선교로 갑니다. 저도 더 많은 돈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목회자, 선교사들이 재정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재정적인 책무를 서로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돈이 필요한지. 그래서 많은 선교의 사고도 많습니다. 지금 물질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내가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고 있고,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확인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참 귀하게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하라고 했습니까?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이 대명제, 하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을 따라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최근에 와서 많이 잊고 지낸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 우리가 생각한 것은 뭐에 초점이 가 있었냐면은 가는 것, 두 번째 세례 주는 것, 세 번째 가르치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조건이고요, 결과가 뭡니까? Making discipleship, 제자 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제자 삼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는데, 또 내가 서성이 되어서 가르치는데, 그리고 세례를 주어서 사진 찍어 한국에 보내는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썼어요. 본질을 상실한다. 본질을 상실. 왜 그러냐? 이 세 가지를 왜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지식은 풍성합니다. 홍수처럼 늘어나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터졌을 때 진짜 마실 물이 없어요. 그와 똑같이 많은 지식과 훈련이 있는데 제자는 양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도 막다른 골목이 아니겠는가. 제자는 내가 제자가 될 때 나를 따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제자가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미 다 동의하실 것이죠. 내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여기에 고민이 빠져 있어요. 현지인을 섬기고 성경을 번역할 때 그 현지인들이 하는 말씀이 못마땅하면 저도 막 올라오죠. 예, 막 올라옵니다. 그렇게 내가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더 안 해준다고 막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뭐 막 뒤에서 쑥닥거릴 때 얼마나 섭섭합니까? 저는. 내가 너희 민족을 위해서, 너희 민족의 성경 번역을 위해서 내가 와서 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한다? 정말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현지에 갔는데 현지 사역자들이 잘합니다. 목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현지 교회. 그러면 이제 자기를 도와줬던 선교사 보고 조금 있다가 나가세요 그래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자기 어려서 완전히 비신자 때부터 키웠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 행태를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강단에 서 보니까 그 앞에 앉아 계신 나이 많은 선교사님이 불편한 거야, 보기가. 너무 그러니까 그 나중에 나가라고 그래. 그것이 제일 슬픈 일이라고 어떤 시니어 선교사님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터키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뭐 차로 따지면 보조 타이어예요. 빵꾸 나면 바꿔 끼워서 가게 만들어주는 그 수준이 그 선교사가 아닌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그래도 섬겨야 하고, 그들을 그래도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의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제자가 되는 일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바른 제자가 나오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것이 뭡니까? 70인 제자도 있지만 12제자였습니다. 자기 가장 첫근에 있는 이 3년 동안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이 제자들을 12명을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놨을 때 이 제자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 제자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진 것이 제자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죽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제자하고 싶은 사람을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왜냐? 주님이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죽는 것을 통해서 희생하는, 자기 희생,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걸 몸소 말씀하시고 몸소 실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제자도의 모형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고, 지금 정말로 쳐다보면 속에서 끌어오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의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많은 면에서 실패하고, 가는 거, 보내는 거, 어디 가냐, 아프리카 남아공 가냐, 파라과이 가냐, 이런 쪽으로 많이 우리가 지금 신경 썼고, 그 다음에 열국의 아비가 되기보다는 열국의 서석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세례를 베푸는 형식에 치중했고, 그 내용은 배제하고, 이 많은 것들이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미국에 있는 가장 큰 두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결국에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수도 없는 제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봤는데 10년, 20년 된 리더들이 제자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그 실패담을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미국의 양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 교회하고,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것도 한국에도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제자 양육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인데, 이분들이 군사로서의 자기 위치에서 저 자리를 지켜내도록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먹고 영적인 꼴을 먹어서 자라나는 그런 훈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생선을 주지 말고 낚시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직도 죽을 먹이는 그런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3장 24절 26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급합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28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행전 28장은 창세기 12장의 해석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위 명령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언약, 교회에게 그 축복과 소명을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열방이 복을 얻는 통로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 한국 교회를 잘 모릅니다. 한 20년 전에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1년에 한두 번씩 오고 갈 때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영성과 이런 걸 관심 있게 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한국 교회가 이 영성이 잘 자라나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문제가 뭔가, 어제 제가 발제하면서 한 가지를 나눴습니다. 거기 오신, 해외에서 오신 120명의 한 인교회 목사님,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뭘 나눌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나눈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덕이의 교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신덕이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구원받는 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신칭의의 이 개념은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고 만물의 회복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의가 회복되는 것. 이번에 WCC 총회 다음 주부터 하는데 그 총회 주제가 자스티스와 피스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평화와 정의를 회복하소서. 그게 주제입니다. 이 정의와 그 평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의인들이 회복되는 일을 포함해서 만물이 회복되는, 온 만물이 주께 돌아오는, 다시 주님 앞에 새로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그림이 진정한 의미의 자스티스와 진정한 의미의 피스라는 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 교리를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개인 구원으로 축소해서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되고 그 선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이 의미가 심하게 왜곡되고 심하게 약화돼서 우리는 다른 민족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내 민족 잘 되면 된다는 것이죠. 저 어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두 번째 하단 축복에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고 살아지 않았는가. 어제 제가 간 교회도 명일동의 큰 교회입니다.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여 우리의 일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이 땅에 아직도 성경이 없는 민족이 3천 종족이 있고, 성경이 한 줄이 없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민족이 3천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가 이광수 선생이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에 관한 글을 쓸 때 무슨 심정으로 썼겠습니까? 야소교가 성경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할머니들이 다 그 당시에 문명이 다 깨쳐지고 한국의 문명률이,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98%입니다. 지금 거의 100%입니다. 우리는 문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광수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상단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복주리라 한 것은 우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두 번째, 내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면 너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너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받은 것처럼 너도 다른 민족에게 나눠주라. 이란에 있는 60개 민족, 그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민족 이름만 해도 한 5개 기억이 나는데, 바크티아리, 로리, 마잔다라니, 길라키, 아제르바이잔이, 가시카이. 여러분 처음 듣죠? 오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한 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저희는 이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예. 이제는 시야를 넓힙시다. 예, 넓힙시다. 여러분들의 책무가 막강합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유럽 교회도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영성이 떨어져 한국 교회가 와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액체에서 300명이 가서 비행기 타고 전선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지난날에 영국 교회에 12명씩 이렇게 배치돼가지고 2주 동안 기도하고 갔습니다. 물론 비용을 너무 많이 써서 저는 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만 그 열정, 예, 유럽을 깨우겠다는 열정,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학생들이 또 교수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고 마지막 날에 그 조나단 올로이드를 불러가지고 같이 전체 예배를 이런 곳에서 드리고 갔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네, 기도부터 시작하고, 예, 그리고 물질이 닳는 대로 아직도 성경이 없거나 아직도 유럽 안에도 성경이 없는 종족이 있어요. 유럽 안에 미전도 종족이 50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 안에도 디아스포라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5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성경이 없죠. 유럽 안에도 얼마든지 다민족 선교를 할 수 있고, 예, 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죠. 하나님이 여기저기 흩었어요. 이란에서 안 되니까 이란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유럽에서 성경이 번역이 일어나게 하고, 예, 복음이 접촉되게 해서 이란 교회들이 지금 무지하게 자라고 있고요. 영국만도 제가 있을 때는 1개였는데 지금 영국의 이란 교회가 12개입니다. 파키스탄 교회도 지금 2개가 생겼고, 방글라데시 교회가 내년에 1월 달에 이제 창립 예배를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4, 6절에도 이른바 독수리 날개 설교를 합니다. 어떤 걸 하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너희에게 행했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냈고 인도하였냐? 그리고 5절 6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이 소유라는 개념은 히브리 말로 세길라라는 뜻인데, 세길라,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세길라.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동산과 동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말의 세길라의 뜻은 동산입니다.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뭐라고요? 세길라다. 내 소유다. 너는 내 동산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라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너 러시아 가서 내일부터 모스크바에서 복음 전도해 하면 여러분 가셔야죠, 그죠? 네, 아멘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예, 재정이나 뭐 가는 거 다 그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동산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가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소유라는 뿐만 아니라 왕과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중재자는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각자가 모든 열방의 중재자로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로 하든지 뭐 물질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하여튼 여러분은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라. 베드로전서는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셨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선교사다. Yeah, I'm sure you are all missionary.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미셔너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셔너리로 불렀어요. 예, 선교사입니다. 저만 선교사 아닙니다. 이 강단에 선 사람만 선교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많이 잊고 있었습니다. 보내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굴 보낼까? 간다. 이런 데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사는 곳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너가 제자 되는 일이야. 예,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인구의 40%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6,900개가 넘는 종족들이 자생력이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 12,000개의 종족으로 분류하는데요, 선교학적으로. 그 중에 6,900개는 교회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치 플랜팅, 이 교회 사역도 우리가 그들 교회를 세워주는 일에, 혹시 그들 중에 이곳에 몇지 들어와 있으면 한국 땅에서도 그들 교회가 세워지도록, 방글라데시 교회가 이 서울 근처, 이 중곡동 근처에도 방글라데시 교회 하나쯤은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리핀 교회 하나쯤 여러분들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또 자기들 제자 양육해가지고 필리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선교사로 만들어 보내고, 그럼 그들이 가서 자기 필리핀 고향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내 옆에 바로 선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선교 전략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세상 모든 곳이 선교지다. 문밖 선교. Mission at my doorstep. 문 열고 나가면 이방인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선교지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집 옆집이 선교지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십니다. 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진정으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 그 제가 좀 이렇게 적어 왔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오늘 좀 묵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주관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주도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간섭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통해 구속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복을 받았으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위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위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전략적인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의 세계적인 목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내 일생 동안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적인 세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날 교회도 일어나고 선교도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적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룰 것이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네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나는 선교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것을 시작했지 네가 시작했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 끝에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되게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정인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와 함께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동거하며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명상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바로 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짓거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과 어두운 짓과 죄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선교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갑니다. 가면 그것이 열매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이 교회, 우리 중앙교회 이름 그대로 한국의 중앙, 세계의 중앙, 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촉촉 베레켓 올슨 기도하시겠습니다.